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생애빛 방송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현대 교회들이 솔직하게 말하거나 판단하기를 꺼려 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난처해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과 치유의 은사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과 치유의 은사들이 다 성령의 역사들일까요? 여러분, 요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한창 인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스캔들이 생겨서 모습을 감추는 현상을 가끔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면서 상스러운 말들을 해요. 심지어는 공중석상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욕을 해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치 배우처럼 쇼맨십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가끔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치유의 사역을 하셨을 때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들을 행하실 때 마치 오늘날 인기 있는 아니면 무슨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친다는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성령의 역사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기적과 잘못된 거짓 기적을 구분하여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렇죠? 성경 예언 가운데서 특별히 7 재앙 가운데서 6번째 재앙으로 등장하는 아마겟돈 전쟁 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사탄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번째 재앙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지금부터 재앙들이 내리기 이전부터 마귀가 자기의 부하들을 계속해서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온 천하의 왕들과 사람들을 이 전쟁으로 모아올 때 바로 기적과 표적으로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모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출현의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모아올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자기 부하들을 자기에게 모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만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기적들과 능력들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모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마귀가 말이죠.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어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빨리 속이기 위해서 빨리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빨리 내려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죠.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작전을 꾸미는 것이죠. 여러분이시여,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서 항상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와 아주 비슷한 가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그렇죠? 진짜와 가짜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면 누가 속겠습니까? 이 가짜를 말이죠. 진짜와 너무 흡사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은행에서 말이죠.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행원들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은행 직원들을 진짜 달러, 진짜 돈만 세도록 만듭니다. 진짜 돈만 계속
보고 새도록 만들어 놓으면, 진짜만 익숙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짜가 오면 금방 드러나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만 알고 진리로만 마음을 두고 있으면 가짜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늘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승리하여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말이죠, 사람이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도 구원의 안전감을 느끼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상한 역사를 보거나 경험하게 되므로, 나는 이상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경험했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정하심이, 성령께서 인정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또한 영적인 경험보다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예수를 믿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거나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라는 착각을 느끼게 마귀가 만들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는 불법입니다. 죄는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선악간의 대전쟁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하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전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서,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안정감을 가지고 살도록 속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이 세상에서 모아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눈에 볼 때 깜짝 놀라게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모으고 있다, 그렇게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온 세상을 연합하여 모아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견해 차이를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함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기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던지 간에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매료되고 제압되어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따라가게 만들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저건 주님의 역사이면 틀림이 없다. 왜? 기적이니까, 표적이니까 라고 다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도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시 말해서 목사 일을 했고 설교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능력도 행했고 방언도 했고 병자를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이런 놀라운 역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이라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3장에. 그러므로 불법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어긴단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생활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들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초자연적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거나 진리대로 살지 않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들의 표적과 기적이 사실 참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시여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언도 하고 병을 고치는 일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큰 능력들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런 능력이 온 것일까요? 이러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게서 나간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왔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순종치 않는 사람들, 그들의 생애가 의롭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 자들 말이죠. 겉으로는 참된 은사처럼 보이죠. 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이니까. 신앙의 열성도 지극하죠. 열심이죠. 하지만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다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40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 계명하면 흔히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들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욕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명상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는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을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계명들을 따라 지키며 순종하는 품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입니다. 성령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짜릿짜릿하고 흥분해지고 이것도 있을지 모르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우리를 모든 진리와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인도해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나 죄악들을 회개하고 버리며 없애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특히 성령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은 듣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욕심과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하면서 기적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잘못된 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니바머라는 그런 영어의 말이 있죠. 유니바머. 그것은 소포에 폭탄을 넣어서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소포를 받았는데 선물인 줄 알고 좋아서 뜯어볼 때 폭탄이 터져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잘못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황홀하고 감정적인 경험 속에 들어갔다가 마귀가 그 속에 넣어둔 폭탄들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귀도 천사처럼 마귀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령의 역사며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 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진리로만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시여, 왜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갑니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편리하면 받고 편리치 않으면 거절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기만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오류 가운데 빠지고 기만에 빠지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기가 자기의 선택으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의 임함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기적으로 임한다고요? 표적을 행하면서 임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능력과 초자연적인 현상들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며 믿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 이적,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선호하면서 그런 것을 믿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확신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을 믿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폭로하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확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 뒤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이시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있을 기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여기 예언해 두셨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넘어지지 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앞에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예언들을 여러분 진심적으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진리를 연구하십시오. 예언을 연구하고 들으십시오. 순종하는 생애를 사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따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상한 이적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 외에 참된 기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기적 이외에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이적들을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잠언 28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이시여, 기적보다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표적과 이적과 능력보다 주의 진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귀는 마지막 시대 거짓 기적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자기들의 부하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기적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숨 쉬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기적이고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주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참 기적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고 할지라도 또 죽어요. 암을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차피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겉으로 경험하는 그런 기적만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죄를 승리케 하는 성령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하는, 진리를 깨닫는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린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건강하고 잠깐 동안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주님 안에서 영생하는 진리를 이해하시고 기적을 구하는 것보다 진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번 주일도 성령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저희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에서는 www.sostv.net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웹사이트 sostv.net를 방문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자료들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들을 직접 시청하실 수 있고 지나간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와 또 알기 쉬운 성경 공부 그리고 주제별로 나누어진 진리들을 연구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지나 DVD, CD를 신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저희 생애의 빛 무료 전화번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의 빛 무료 전화번호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